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은혜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셔서 오늘 또 찬양 부르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감동이 참 많이 됐는데 여러분 늘 저희 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을 받아서 입어서 정말 간비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제가 15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 98년도에 비전을 주셔서 건축학교를 학교를 이제 설립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땅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벽돌을 찍기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건축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이제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그 모금을 마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바람에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감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늘 추수헌금이 추수감사 헌금, 성탄절 헌금 저에게 귀한 거 보내주셨는데 또 지난번에는 저희에게 전기와 수도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때 예상액으로는 전기와 수도가 다 그 돈으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독점을 하면서 굉장히 거의 한 5배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냥 물만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물을 파면 거기는 우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물을 파지 않고 펌프를 팠어요. 원래는 그 수도가 바로 옆에 학교까지 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도를 연결하면 돈이 별로 안 들 줄 알았는데 그냥 독점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차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펌프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농업사역까지 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마음대로 물을 퍼쓸 수 있는 펌프가 좋겠다. 저희는 이제 지하수에 물이 있기 때문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한 30m 정도 파야 되는데 이제 펌프를 파서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농장도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연약해 보이는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라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씀은 비록 감비아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올 한 해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롯의 그 일꾼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많아지면서 그 일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어떤 땅을 취하든지 먼저 택하라고 이제 롯에게 먼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 자녀가 없잖아요. 롯을 데리고 다닌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떠날 적에 아무도 없고 오로지 롯 하나를 데리고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늘 가는 곳마다 롯하고 같이 다니게 되고 롯이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했는데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잖아요. 목초지가 좋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의 눈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택해서 가게 됩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과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모든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롯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대인관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재산을 챙겨갖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목축을 하는 사람한테 목초지와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목초지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는데 이 나이 많은 그 노년에 자식도 없는데 더군다나 목축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이제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허전한 마음에 그 마음을 어디다 가둘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 연초에는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운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운명을 따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상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만들어 창조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요번에 그 글로 쓴 거에 뭐라면 나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맨 서두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어떤 생각이 딱 와닿냐면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할 적에 이 아브라함 인생이 실패해서 문제에 빠져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를 너 눈을 들어 봐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아브라함이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수상스키나 그 다음에 수영할 때 보면 수상스키도 물 위를 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수영할 때도 물에 떠야 되잖아요. 그쵸? 세상은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주셨던 것처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적에 그 문제 속에서 길은 없었어요. 근데 길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길이 있었죠.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다 밑에 있었어요.
믿음으로써 많이 볼 수 있는 길이죠. 보통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자기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문제 속에서 똑같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너 있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상황을 피한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생각이 우리의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1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로운 것이 제가 그곳에 15년 동안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신 것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저에게 맡기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는 너무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설득하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감비아에 컨테이너를 어떤 선교사님을 보내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학용품들을 모아서 주셨는데 헌 것들이죠. 그걸 한 10박스 감비에다 보냈는데 그걸 컨테이너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누가 다 훔쳐가 버려서 10박스가 없더래요. 차를 이제 10박스 만들어 놓고 그걸 보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중고차를 사서 보내야 되겠다. 중고차를 사놓은 사이에 그 10박스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지 그분이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팬시 문구에서 다 문 닫고 정리를 하는데 완전히 가게 하나가 꽉 찬 물건을 다 주셨대요. 헌 거를 잃어버리고 새 거를 콘테이너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거 힘들게 그 애들이 쓰다가 버리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감히 어린이들 주겠다고 다 모아서 보내려고 했더니 컨테이너 값이 비싸서 그냥 박스로 보내려고 했더니 컨테이너 보내는 것만큼 나오니까 차라리 컨테이너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러셔서 또 겨우 또 차를 샀더니 그 상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그걸 잃어버렸는데 새 거를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정말 간증하려고 그러면은 간증할 게 수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많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으시거든요. 더 멋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지개는 안 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문제투성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가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띠끌과 같이 내 자손을 그와 같게 하신다. 자손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자손도 없는데 내게 그 자손을 띠끌과 같게 하리라. 그 뒤에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내가 후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스 엘리에셀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청직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나는 자손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땅의 뒷걸과 같이. 그리고 그가 일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능력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전에 네가 받았던 상처도 기억하지 마라. 네가 옛날에 나는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가정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난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라. 우리 기독교 종교는 미래의 종교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봐. 걸어봐라. 직접 걸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직접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아서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3년 전에 목사님께서 감비에 오셔가지고 우리 임원 집사님 그 간호학과를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텐데 간호학과 세울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저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 그랬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작년에 제가 모금이 안 돼서 건축이 안 되니까 제 마음에 답답해요. 왜냐면 약속을 했는데 제가 9월에는 개교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건축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모금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혹시 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갈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갔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이 돈을 뚝 주실 거를 기대했지. 우리 그렇게 쉽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일은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메디컬 팀이 감비아에 매년 왔는데 7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한 번도 그 팀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자매가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손이 썩어 들어가서 그 한국 분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혼은 했지만 이 부인하고 합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대통령 어머니가 이 대통령의 튜티 여사를 뒤에서 다 뒤를 봐주고 있어요. 감비아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 시어머니가 감비아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를 아직도 많이 사랑하니까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꿈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절대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이번만큼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는데 실상 그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오라 그랬을 때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내가 죽게 되면 너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가족들하고 아주 가족처럼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 당뇨병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대통령이 전부 다 메디컬 팀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모슬림 국가지만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가능하다. 그 병원이 필요하면 땅이 필요하면 땅도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 약속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메디컬 팀들이 이제 감비에다 병원을 세워야 될 것이니 말아야 될 것인지 의견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분들의 문제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선교복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복을 하게 됐는데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감비아의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의대를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의대에 와서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비아 병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술해주고 미국에 불러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이 감비아에 가스 폭발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가스를 막 쓰기 시작해서 가스 사용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이게 뭐라 그러죠? 새니까 불이 어린아이가 촛불을 켜다가 불이 붙었어요. 전기가 잘 안 오니까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켰는데 불이 붙었는데 물을 끼얹었대요. 그랬더니 더 불이 커졌어요. 번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데 옆집에서도 돕는다고 물 끼얹으러 쫓아 들어왔다가 이제 불이 더 파열면 번지니까 빨리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가스통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스통 들고 나오다가 사람들이 그게 폭발해서 죽어버렸어요. 많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쵸? 정말 너무 기가 막힌데 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불쌍합니다. 감비아가. 근데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맨날 사상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 의사분이 감비아에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화상 환자들이 다 빨리 치료되게 됐고 이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땅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5만 평의 땅을 줬어요. 왜 바닷가에다 줬냐? 제가 미국에 갔다가 감비에 돌아와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의사분들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초기에 미국에 이민 가서 유학 갔다가 눌러 앉으신 분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거기서 출세하시고 잘 사시다가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골프만 치러 다니신대요. 자, 그분들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부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비아에 오셔서 의대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그분들이 감비아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단기 의료 승리로 오시고 그리고 열린문교에서는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대통령이 그 준 땅에. 그러니까 휴양지처럼 병원이 바닷가에 있는 휴양지 같은 땅에 오셔서 휴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료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다 지어진 병원 또 하나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에이즈 열대풍토병 연구소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데 말라리아가 어디가 가장 많으냐 아프리카에 많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없고 미국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프리카에도 안 세우고 미국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감비아 대통령이 준 그 병원에 에이즈와 열대풍토병 연구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제가 도전해 준 대로 또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 말에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주셔서 제가 마치 예언한 것처럼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핵심 멤버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에 책임을 져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신 거는 이제 저에게 4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작년에 특별히 하나는 영적 부흥과 두 번째는 교육과 세 번째는 의료, 네 번째는 경제 부흥이에요. 감비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한국처럼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우연히 미국에 가서 얘기하다가 그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감비아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가지 주신 거는 영적 부흥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감비아에.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저희가 기도했더니 또 앞을 보게도 되고 또 부통령 부인이 아기 2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토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닝기루도 들어가지 않고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병원 미국까지 갔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되돌아온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셔서 감비아를 통해서 모리테니아와 세라리온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비아의 붐을 일으키고 계셔요. 세이라리온은 왜냐면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자매가 세이라리온 대통령하고 결혼할 뻔했던 사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애인이 지금 현재 세이라리온 대통령인데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는 우울증 걸려서 정신병이 걸리는 바람에 감비아에 큰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의학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감비아 왔다가 정말 큰 무당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 주변에 한 사람은 감비아 대통령 영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영분이 될 뻔한 사람 세라리온에. 그래서 모리테니아, 세라리온, 감비아 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비아에 병원을 세우시고 병원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병원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의대와 간호학과까지 그때 우리 이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간호학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농업학교도 저는 농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림이니까 저는 예술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먹는 거 해결해야 된다. 농업 가르쳐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내일 출국하는데 어제는 제빵하고 제봉 가르치는 집사님을 수영동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고 할 때 가면 다 준비가 돼서 저는 그냥 네트워크를 이루길 수 있는 그 연결점만 되는 거죠. 통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삶 속에서 또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변에 보니까 가나농군학교도 찾아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원래 신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가나농군학교 옆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었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 학교의 설립 멤버이셨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농군학교에서 감비아 지도자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업과 제빵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공회와 의료사역과 의대와 간호와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단지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다 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보라 내가 세를 행한다. 그가 아무 자녀가 없고 그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하겠다. 저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감비에서 제가 아들처럼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키우게 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은 어저께 저희가 같이 지냈던 형제가 죽었어요. 그 형제가 이 폐에 암에 걸렸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안 나왔어요. 감비아는 엑스레이 찍어도 엑스레이를 헌거를 쓰니까 2번, 3번 찍으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곰팡이 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암인 것 같기도 암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피를 계속 토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수술하면 산다 그랬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결국은 계속 앓다가 갔어요. 근데 폐암이 굉장히 통증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통증이 없어서 이 형제는 자기가 완전히 나은 줄 알고 다음 주에는 내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다른 아이랑 바닷가에 산책하고 오다가 기침하는데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비아가 참 불쌍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혜택을 못 받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미국에 있는 의료팀들이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 형제가 비록 죽었지만 그가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보내주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형제가 주님 곁에 지금 평안하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감비에서 잘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3년 전에 잡초처럼 무성했던 그 땅, 광야 같은 그 땅, 사막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그 약속, 보라 내가 세를 행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비록 감비에만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요즘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그때 우리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은혜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